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고요. 또 월요일 한 주간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또 흥미진진한 그러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문도 많이 있죠. 왜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을까? 또 그 다음은 왜 갑자기 개구리가 나올까? 왜 이가 나올까?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뭐 지진 한번 일으키시면 아니면 거긴 이제 사막지대니까 모래 폭풍으로 한번 다 쓸어버리시면 꼼짝없이 다 내보낼 텐데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 그것도 좀 이상한, 징그럽기도 하고 또 뭐 파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재앙을 이렇게 주실까?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 당시에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생활 양식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뭐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죠. 우상 숭배이니까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 문화, 이런 것들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이름을 이제 막 알려주실 정도로,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이름을 무시했을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이집트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씩 이제 무찌르면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으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집트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배경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이제 나일강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나일강이 결국은 이집트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BC 6세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사람인데요. 역사학자들은 이 헤로도토스가 인류 최초의 역사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역사에 대한 그 첫 기록을 한 그 분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이 헤로도토스가 그 이집트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글로 씁니다. 그 글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문명의 그 역사 얘기를 공부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선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강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강성하고 부강한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요.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이 풍족해야 되는데, 나일강이 언제나 그 물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평야를 만들고 삼각주를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를 하면서 많은 잉여 생산물을 내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이집트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나일강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나일강에는 유명한 신들이 지역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아침에 바로 왕이 강가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강가로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강가로 나올까? 구약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 바로도 이 그 나일강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일강물이 자주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일강가를 계속 시찰을 한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도 범람을 했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내려갔든지, 그러면 항상 이 바로는 이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가에 나와서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지시하고 어떻게 해라. 아마 그 일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둘 다 이 나일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가 강가로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일강의 신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고, 하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하피 신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집트 벽화의 하피 신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하피 신은 많은 풍요로움을 주는 신입니다. 이 그림이나 벽화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하피 씨는 언제나 백합과 파피루스를 이렇게 엮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엮고, 또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엮어주고, 그리고 많은 그 풍요로운 양식들을 이렇게 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그 새끼 꼬듯이 그렇게 백합과 그리고 파피루스를 이렇게 이제 엮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이 하피 신입니다. 양식이 풍요롭고 물이 언제나 넉넉해서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은 이 하피 신에서 지금 그 영어로 쓰고 있는 그 해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해피하다,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하피 신은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나일강 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시리스 신입니다. 이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를 처음 이제 만들고 다스린 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늘 신이고 어머니는 땅의 신인데 둘 사이에서 나온 이 아들이 이집트를 건국하고 첫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풍요롭게 잘 살았던 시대였는데, 누구나 이 오시리스 왕을 참 존경을 했는데 한 사람만큼은 늘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세트라고 하는 이제 동생인데요. 이 동생이 오시리스 왕을 이제 굉장히 이제 시기를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이제 연애를 베풀 때 이 세트가 자기를 추종하는 악한 신하들하고 계략을 짭니다. 미리 이 오시리스 왕의 키와 이 몸집의 치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관 같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 때 그걸 가져가서 이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 봐서 몸이 딱 맞으면은 제일 잘 맞는 사람에게 큰 상을 이제 주겠다고 그렇게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잘 안 맞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거나 작아서 안 맞고, 그래서 쭉 하는데 이제 오시리스 왕의 차례가 이제 된 거죠. 동생이 연애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이 왕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갔는데 딱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리 계략하고 있던 그 악한 신하들하고 같이 그 뚜껑을 닫고 그냥 그 뚜껑을 그 밀봉을 한 거예요. 못 나오게 못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해서 이 왕을 그 상자에 넣어서 관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나일강으로 던지면은 맨 끝으로 이제 지중해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나일강을 흘러가다가 이제 나일강이 범람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무트로 나와서 그 나무에 이제 걸려 있는 거를 나중에 이시스 왕비가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부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신화가 이제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은 이집트의 그 벽화들에 이 신화의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 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이 신을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피 신과 오시리스 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이 범람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이 오시리스 신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오시리스 신전을 이제 마련해 놓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다시 풍요의 신, 왕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범람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 지역에 맞는 신화이고 그것이 이제 신앙이 되어서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하피 신과 오시리스 신을 좋아하고 섬겼던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신이라고 여겼던 그 우상에게 지금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 하피 신과 오시리스 신이 부정이 되고 그들이 제공한다고 하는 물과 그리고 양식과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이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일강의 신, 그들의 신이 처참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애굽의 그 술객들, 그 나일강을 섬기는 술객이겠죠. 그들도 똑같은 이제 재앙을 비슷하게 나타냈지만은,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비슷한 모양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가 어떤 그 사람 안에 들어있을 때, 동물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피가 밖으로 나올 때, 길거리에 뿌려졌다, 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우리는 늘 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애굽 땅은 다 죽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나일의 신이 풍요로움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다 변했다고 하는 것이고, 애굽의 술객들이 피로 변할 수 있게 해도 다시 그게 물로 변할 수 있도록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죽었던 생명체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못합니다. 네, 이 첫 번째 재앙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주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상이죠. 쓸모없는 우상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신화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정말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하피신과 오시리스 신이 한순간에 피범벅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졌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초라해지기 전에, 한순간에 물거품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오늘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